우선 이 화관을 써보는 게 되게 설레고 특별한 이벤트로 느껴져서 좋았고요. 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한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It's always like springtime with you, making all things new. Your light is breaking through the dark. This love, it is sweeter than wine, bringing joy and bringing life. Your hope is rising like the dawn. And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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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This is what you do, this is what you do. You make me come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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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픈 상처 주치를 만든다. 나는 모진다. 너를 모진다. 내 아픈 상처 주치를 고친다. 나는 모진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의거해서 고집, 고정관념을 깨라. 고집,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가 불편할 겁니다. 말씀과 당신이 충돌할 때는 당신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과 당신이 충돌할 때 당신을 포기하세요. 시작.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카운터 가운데 우리가 깨지고 박살나고 회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을 딱 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면을 딱 벗고 포장을 딱 뜯어버렸어요. 첫 시간부터. 그러니까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뜨리셔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는 인카운트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찔끔찔끔 은혜 받고 태워지는 경험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존재가 꼬꾸러지는 장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또 바나바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바울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9장 말씀에서 바울을 주님께서 깨뜨렸다면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한때는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20대 때 주님께 삶을 들여서 헌신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70명의 제자 가운데 12명 안에 포함됐던 사람이고요, 12명 가운데 3명 안에 포함됐던 사람이고, 3명 가운데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순환당하실 때에 어린 여자 소녀가 와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패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하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닭이 3번 울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내가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당신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는데 어린 여자 소녀의 그 지적 앞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회하며 절규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깨어진 심령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3번 질문하십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3번 부인하십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선포할 때에 남자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동시에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이고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더의 역할을 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10장 말씀에 그 완고했던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남자만 뒤집어지고 회개했던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도인데 그 가운데 있었던 완고한 고집을 오늘 주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꺾여야 열방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9장 말씀에서 바울을 담에서 도장에서 거꾸로 트이시고 이방 사역자의 선교사의 이방 선지자의 사도의 기름을 부으시고 바울을 열방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처럼 이제는 베드로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있고 모든 것을 돌파했던 초대교회의 영적 권위자이자 스피리추얼 파더인 베드로를 주님께서 오늘 꺾어버리시는 장면이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시작.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당신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냥 완고한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고 말씀, 저 같은 사역자입니다. 말씀 선포할 때 5,000명 3,000명이 뒤집어지고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사역자입니다. 베드로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고정관념,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 저는 베드로의 그 고집이 무엇이고 고정관념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 고집을 꺾으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뻗팅기지 마세요. 뻗팅기면 깨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이 성경을 입각해서 말씀을 던지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돌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고집과 고정관념과 편견이 진짜 무서운데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 I'm at the airport and they've got this deal for 5 donuts for $5, which is an awesome deal because it's pretty much the same price as buying 3 donuts anyway, so it doesn't matter. And I set my stuff down and I pick up the paper and I start reading the paper, and this guy sits down across from me. And so I, look over the paper and he kind of gives me a bit of a smile and I give him a bit of a nod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business section. A little while later,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nd I'm like, I look over and the guy ha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Okay, that's a bit weir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The guy looks like he's homeless. He probably needs it more than I do. And I've still got 4 donuts anyways, and I'm not going to eat all 4 donuts, so what do I care? So I reach in the bag and I grab a donut and I start eating it. And I go back to reading the paper. So I'm just getting into the social pages and I hear this rustling on the table again. And I look over and the guy's got his hand in the bag of donuts again. He takes a bite and I'm like, what the crap? And now I'm getting a bit angry,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and so I don't feel like I can say anything. But I reach into the bag a bit more aggressively, I take a bite, and I just shake my head like, whatever. So a few minutes have gone by, and there's this call on the loudspeaker for the next departure, and the guy gets up and he starts gathering up all his stuff, and he gets to the end of the table and he stops. And I see him out of the corner of my eye, and he reaches into the bag, and he pulls out the last donut. And I'm like, seriously? And he looks at me, he breaks it in 2, and he hands it to me. I reach out, and I take this half, and I'm in total disbelief. And he kind of nods at me, and he walks off. So, while I'm sitting here, pondering the absurdity of what's just happened, I hear the call for my flight. And so I get up, and I grab my bag, and I grab my jacket, and under my jacket is my bag of donuts. Not only was I eating that guy's donuts the whole time, and he didn't say anything, he took out his last donut. 우리가 영상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어요? 저 흑인 노인네 저거 돈이 없으면 굶어야지 왜 남의 거 뺏어 먹어? 이런 마음 드셨지 않으세요? 뭔가 좀 잘 차려입은 사람은 도너츠의 주인 같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빼앗아 먹는 듯한 그런 생각과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영적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10장 말씀을 이제 좀 준비하면서 영적인 고정관념, 종교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바리새의 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유교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선교는 이래야 되고,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에 베드로에게 있던 영적인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박살내세요. 와,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거 박살나지 않았으면 세계 선교의 문이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이방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권위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열리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1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요바로 보냈습니다. 아멘. 9장 말씀이 끝나고 10장이 되면서 카메라 앵글이 고넬료로 딱 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장군이었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군단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열방의 통치, 열방을 정복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먹으면 그 나라 가운데 나라에 자기의 로마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파견하고 통치하게 합니다. 로마의 스피릿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가이사랴 사람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파견 근무 나간 로마의 백부장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됐어야 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에서 흔하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파견받는 사람이라면 실력을 인정받고 또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 특별히 이탈리아 부대의 정예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정예 부대를 속국에 곳곳에 파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강력하게 준비된 사람이고 또 고위 공무원이고 모든 관계도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영적인 무드가 경건한 무드라는 거예요. 그냥 뭐 경박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집안 자체의 분위기가 뭔가 좀 따뜻하고 젠틀하고 할렐루야. 네, 뭔가 좀 이렇게 폭이 넓은 사람들 있죠. 그런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고넬료 가운데.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은요,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율법도 배우고 토라도 배우고 유대교 개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반듯한 겁니다. 그렇죠? 또 실력이 있는 거예요. 또 장군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파견 근무 나갈 정도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심적인 존재를 알고 믿고 싶은데 진리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10장 말씀 딱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좀 이렇게 교회 사역할 때, 중요한 사역할 때 재정들을 이름도 없이 그냥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어디 아웃렛 갈 때 누구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 저한테 봉투를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어디 뭐 마리아들 어디 갈 때 어떤 걸 카드를 주면서 좀 섬겨주십시오. 이런 게 저희 교회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나누어 줬다. 그냥 생색만 낸 게 아니라 아낌없이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딱 등장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이 되었다. 아마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유대교로 넘어가기 직전의 고넬료의 전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가 선물이 되어 그들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심으신 것이, 당신이 섬기신 것이 하나님께 기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정말 꼼꼼하신 분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이 또 나와요. 그분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가 지금 요바에 있는 가죽 제품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해주고 누구의 집에 있는지도 얘기해주고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와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경비원 1명을 보내고 하인 2명을 보내서 3명을 보냅니다. 자, 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계속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요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는 음성이 2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장면이 고넬료 환상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다가 또다시 성경의 기자는 이 앵글을 또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깁니다.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가죽 제품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가난했던 아내가 이혼을 제기하면 이혼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장 미천한 직업에 있는 그런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환상 본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에 환상이 확 열린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이 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하늘에 새가 있어요. 이 3가지의 짐승들은 다 레위기 11장에 정결법에 의하면 non-kosher 푸드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코셔 푸드가 있고 non-kosher 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 다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먹어라 그래요. 하나님 보십시오. 꼼꼼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거 찾고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 말하느냐. 먹어라. 베드로 못합니다. 이런 공방이 3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3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보니까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밖에서 녹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생각, 이 환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본 환상이 어떠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크소리가 들리는 거야. 3번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이 3명이 하는 말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non-kosher food, 정결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믿고 있었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였지만 12사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붙어서 함께 있던 사역자였지만 베드로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었고 그의 영적인 고집이 있었고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베드로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문 열어보니까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몇 명 얼마나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옆에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그리고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울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한 다음에 주님 물으십니다. 얘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질문하십니까? 3번 질문하세요. 그때 옆에 뭐가 있었게요? 숯불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3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아주 집요하십니다. 아주 견고한 진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에 기틀을 마련했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선포가 된 다음에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기틀이 형성되어졌던 거예요.
이 베드로, 엄청나게 쓰임받은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안에 있던 고정관념이 이방 선교와 열방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저같이 열정 있고 열심 있고 또 고집 있는 사람이요,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본의 아니게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열정이 있습니까? 당신이 충성스럽습니까? 당신이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당신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합시다. 고집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깨우시고 그 고집을 꺾으시고 그 고정관념을 꺾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넬료의 3명에게 따라가 와서 같이 자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마지막 절 2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다니면서, 함께 다니면서 멘토링 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사역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혼자 움직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사실, 로마 백부장 권위 있는 그 로마 군의 장군이, 로마는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에게 속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버려요.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이방 사람, 로마인 이 고넬료 집안의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방언이 터지는 걸 봐요. 그러면서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지 못할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베드로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그 완악한 고집,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사역자, 그 위대한 주의 종 베드로도요, 성령 충만했고 말씀 사역했었고 20대부터 자기의 삶을 던져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자연스럽게 닫힌 문들이 열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베드로 사도님 그렇게 닫혔으면 어떡합니까? 좀 열어주셔야죠. 베드로 안 엽니다. 베드로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됐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고집이 센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아멘. 만약에 베드로에게 했으면 초대교회는 쪼개졌어요. 베드로 성격 뻔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인데 세례 받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세례를 줍니다. 어마어마한. 그리고 11장 딱 넘어가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역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3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겠습니다.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3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음 시대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는 이제 더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왜 무섭습니까? 내가 읽은 유일한 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넉넉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은 좋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의 일에 임하지 않으면 도리어 경직된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2명 중에서도 또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열방을 복음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인 스케일은 아주 여기에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여시는 걸 보세요. 눈을 어떻게 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개척 6년 동안 오면서 이렇게 정말 행복했던 적이 물론 매번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야, 좋냐? 좋아요 목사님. 넌 좋냐? 좋아요 목사님. 너 좋냐? 좋아요 목사님. 입이 막 다 이렇게 막 귀에 걸렸어요.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뜨거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도 생기고 멜랑꼴리하게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마음 되어서 견고해졌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인카운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 주시냐고 좀 나눴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거든요. 교회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완전히 잘 맞은 톱니바퀴처럼 견고하게 더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마음 받았거든요. 교회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가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있고 뭔가 좀 외적으로 볼 때는 좋은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리더십들 또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쫙 흔들리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퍼지더라고. 제가 어제 잠을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번 집회했습니다. 9번. 오늘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또 서울로 가야 되고 또 옆에 열심히 설교하고 또 금요일에 또 집회 있고 하여간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너무 다 행복하니까 다현이가 너무 행복할 수밖에 막 다 김효셉이 막 입이 열렸어. 아기를 안 봐서 그런지 하여튼간 막 입이 열렸어. 제가 카톡방에 70명 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카톡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밤 한 10시 반 정도에 저는 이제 먼저 딱 끝나고 바로 가면서 카톡을 남겼어요. 음성을 남겼어요. 제가 집에 와서 아내랑 있었던 얘기도 좀 간증하고 얘기하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씻고 좀 자야지. 제가 어제 한 8번째 9번째 강의할 때는요 말이 헛나가더라고요. 손모가 엄청 비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보할 것이지 막 비웃고 있더라고요. 말이 헛나가는 거예요. 막 이게 피곤해가지고 빨리 샤워하고 자야겠다 했는데 카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카톡 보고 답장하고 간증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의 카톡만
좀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실명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촉이 있는 분들 다 누군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먼저는 이전에 연락해 주셨음에도 제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려고 혼자 결심해 놓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리기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요 며칠간 길게는 몇 달간 회사 일로 또 교회 일로 지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카운터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이젠 끝이다. 나는 교회도 나갈 거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갈 거고 나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서 살겠습니다. 이태전이라는 곳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누구에게 연락을 드렸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강요나 그런 것보다는 너 오늘 일용할 양식 들었니? 하며 일용할 양식 한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말씀이 좋으니까 하면서 지난 일용할 양식 책들을 모아서 훑어보다가 교회 나가기 전에 일용할 양식은 해보자. 참 기특한 마음이죠. 교회 나가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한번 해보자 하고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모든 것이 준비되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심령 성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점점 저의 굳은 마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터 수양회를 안 가려고 했던 마음도 돌이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넘어갑니다. 인카운터 수양회에서 일단 발견한 저의 모습은 믿음의 유업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모습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친구 관계 때문에 항상 외로웠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악한 것들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 구했고 저주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가져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교만한 저의 생각들, 지금까지 제가 머리를 써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두통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통과 구역질 날 것 같은 속과 싸우며 기도하다가 안수기도를 받고 무언가 제 안에서 머리 위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 어지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온몸 곳곳을 혈관 하나하나를 씻어내려가는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다가 한 번 더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겸손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더 낮아져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머리를 땅에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그렇게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참 동안 바닥에 붙어있는 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의 영으로 가득 찼던 내 모습, 그리고 잊고 살았던 나의 어두운 모습들, 포장하고 있던 나의 과거들이 이번 인카운터 수양회를 통해서 모두 다 꺼내져서 청소되었고 너무나 맑은 머리와 깨끗한 생각들로 수양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겠지만 특히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 착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재밌어요. 잠시 탈주하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잠시 탈주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때 목사의 마음은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썩어 문드러지는 거 표현 한번 해볼래요? 언제 한번 연구해봐. 썩어 문드러지는 표현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목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잠시 탈주하며 목사님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함으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하하하. 너는 내 카톡을 씹을 때도 내 딸, 은혜를 받아도 내 딸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곧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잠잠히 기도만 했다. 너무 귀한 간증 감동이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믿음의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계속 응원하며 기도할 테니 마음껏 쓰임 받고 마음껏 달려가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낸 카톡 이모티콘 있죠?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비쳤습니다. 이모티콘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너를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힘내. 저도 이모티콘 보냈습니다. 해병대 이모티콘 있거든요. 나한테 밥 쏩니다. 또 이모티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카운터 수양의 내내 말씀으로 영혼들 소생시키느라 감사합니다. 제가 보양식 섬기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한 10몇 통의 카톡이 왔는데 하나만 뽑아서 읽어드렸어요.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언제나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이 아이가 일용할 양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길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 한번 해보자. 거기서 깨지고 은혜 받고 다시 교회 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조문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의 활자 이면에 숨겨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까지 고집불통이 아니라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고집, 내 고정관념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교회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고집,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방망이로 내 고집을 부숴주시옵소서. 내 고정관념을 부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